저는 서양 역사 2000년의 분수령으로 1500년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꼽고 싶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이미 죽은 사람의 죄도 용서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산 사람도 천국의 자리가 보장된다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당시 교회의 신부였고 신학교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교회의 이 가르침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파문당했습니다. 1521년 3월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은 유럽의 독일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이탈리아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황제 칼 5세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포름스에서 개최되는 제국의회에 출두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따라 루터는 자기가 살고 가르치고 있는 비텐베르크로부터 포름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루터는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미 이단으로 지목받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목숨은 상당히 위태로웠습니다. 캐톨릭의 주교단은 루터가 드디어 황제 앞에서 자신의 사상을 철회하고 무릎 꿇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영주들이 루터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여기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회가 열리는 바로 그 포름스로 14,000명의 외부인들도 집결했습니다. 루터는 포름스 제국의회에서 자신의 신념을 철회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황제는 그 자리에서 루터를 이단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지 황제는 루터에게 21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통행권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국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가르치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젠학이라고 하는 근처를 통과하고 있을 때 몇 명의 괴한들이 그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마틴 루터를 납치하여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성의 가장 높은 골방에다 그를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10개월을 이루면서 살면서 에르크 융커라고 하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서 자기의 모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었습니다. 이 독일어 번역 성경은 나중에 독일어 표준 문법이 됩니다. 이렇게 치열한 종교개혁의 열매로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주도한 종교개혁은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둘째는 오직 은총으로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입니다. 누구도 이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가르침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총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은총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로만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마음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3대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전부 다인 줄 알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 전부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놀라운 삶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선물로서의 자기소개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의 교회와 같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때의 일을 마가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함은 이 이야기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바로 앞인 5장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크게 두 사람이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12해 동안의 혈루증으로부터 고생하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회당의 대표자였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장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 6장 5절은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할 수 없으셨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 의하여 제지당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치료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이적을 막았습니까? 바로 아까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6장 5절에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더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나신 고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이 지시하시는 인물이 바로 나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오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6장 5절의 의미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4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존경입니다. 존경이란 존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중의 반대말은 경멸입니다. 경멸의 강한 말은 수치나 모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존중을 철수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에 의하여 제지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으셨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존중을 그들이 거두어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제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흔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 지극히 일부분의 보상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존중을 보인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한 사람은 예수님을 존중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에 유난히 즐거워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이미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 예 중에 한 명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로 하나님 앞에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면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 터이니 내가 제발 좀 구해봐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려주시는 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솔로몬에게 먼저 표현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존중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1,000번제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감동받으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면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후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선물의 수혜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물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존 비비어는 그의 책 존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중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원수가 존중의 힘을 없애버리다시피 한 것이다.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르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그 보상을 얻기 원하신다. 당신의 사람을 크게 향상시키는 힘, 바로 존중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중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저보다 5살이나 작은 한국의 어떤 한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그의 살아가는 모습과 목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나님의 선물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사람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 하는 말들, 일들, 그거 다 사람 사이의 일들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사람 대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보시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에베소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첫게 중요합니다. 이 첫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았을 경우에 아내나 남편을 부를 때 꼭 첫 아이 이름으로 부릅니다. 첫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3장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9장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와야 합니다. 장수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잘되는 일 없이 장수만 오게 되면 너무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한 명,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어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 처음부터 끝에까지 거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순조롭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삶의 초기에 그의 부모를 공경한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며칠의 말미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이제 모리아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장작과 불을 종들에게 짊어지고 오게 했는데 종들을 거기에 내려놓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아들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이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칼로 잘라는 것처럼 아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서 장작더미를 이삭의 등에서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 놓습니다. 100살, 120살 아마 130살 된 이 노인하고 이제 막 청년이 된 이삭하고는 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래도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칼을 들은 아브라함을 만류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이삭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는 존경과 심리학적으로 일치합니다. 그 이후로 이삭이 운물을 팝니다. 당시의 최고의 사업은 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물을 파자 물이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운물을 메꿉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서 운물을 팝니다. 그런데 운물이 또 나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파는데 더 잘 나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선물을 놓쳐버립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이 말씀은 존중의 반대말입니다. 그 예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 농사였습니다. 최고의 포도주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많이 마시고 나면 몸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러져 누웠습니다.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끔 이런 사람을 봅니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약점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급으로 존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 공경을 통하여. 책에서 발췌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리면, 결혼 생활 21년 만에 나는 우리 부부의 사랑과 친밀함을 식지 않게 할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아내 아닌 다른 여인과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다. 당신이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제일 많이 사랑해요. 나는 완강하게 저항했다. 그러자 아내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여인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관계도 훨씬 더 가까워질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데이트하라고 부추긴 여인은 바로 내 어머니다. 올해 칠순이 되시는 어머니는 20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로 지금까지 홀로 지내신다. 약속한 금요일 퇴근 후 어머니 집으로 가는데 평소와 다르게 긴장이 되었다. 멀리서 어머니 집이 보이자 나는 어머니가 이 데이트를 얼마나 고대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벌써 코트를 입고 현관 앞에 나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머리까지 곱게 말아 올리시고 말이다. 어머니는 나를 보시며 환하게 미소 지으셨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며칠 전에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갔다. 어머니는 내게 팔짱을 끼셨는데 올라가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와 정말 연인인 듯한 기분을 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우리는 주문한 요리를 먹으면서 서로의 삶에 대한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우리는 그만 예약해 놓은 영화 관람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데이트를 마치고 어머니를 집에 모셔드렸다.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저녁 살 기회를 준다면 너와 한 번 더 데이트를 하마.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어머니와의 데이트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와 규칙적으로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다. 앨리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 묶음 두 번째 나오는 데이빗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제목하여 아내 아닌 여인과의 데이트.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기도하십니다.